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증, 또한 증인 이것을 택하지 않고 솔로몬의 이 재판은 그 심리적인 아주 날카로운 그 심리적 재판을 통해서 이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일선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래 동화 중에 꿈이 있는 곳 출판사에서 발행한 망구석 재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망구석 재판. 5,850원이니까 가격이. 망구석 재판을 보면 어떤 비난함수가 비단을 잔뜩 등에 지고 들고 다니면서 비단을 팝니다. 근데 하루를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제 길을 가다가 묘 앞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망구석을 베개를 베고 너무나 고단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비단을 다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울해가지고 마을 고은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이만저만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 모든 비단을 다 도둑맞았다. 그래서 이 고은 원님이 망구석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망구석 재판이 있다. 아무리 어질고 지혜로운 원인을 할지라도 이 돌을 가지고 재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원인이 어떻게 재판을 하고 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잘못하면 곤장을 치지 않습니까? 말할 때까지. 그래서 원인이 명을 내립니다. 저 망구석이 내려쳐라 말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돌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여기서 웃는 것은 뭐냐면 재판장에 모독죄해서 웃은 사람들을 다 오게 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옥에서 나오려면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방면해 주겠다. 가족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동네방네 수성을 하면서 비단을 한 필씩 한 필씩 다 사옵니다. 그리고 이 장사가 잃어버렸던 비단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단을 어디서 샀는가 추적해서 결국 도둑을 잡게 되는 그 이야기가 망구석 재판이라. 물론 돈을 다 돌려주고 도둑을 잡아서 지혜로운 재판을 했던 그 고을 원님의 이야기, 이것이 망구석 재판의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코믹한 영화인데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였죠. 부시맨이 1980년, 물론 한국에는 1983년도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요즘으로 표현하면 무식하다고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원시에 가까운 그렇게 남아프리카의 아프리카 저변에 사는 부시맨과 그리고 생물학 박사,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나겠지만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콜라병 하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 콜라병을 떨어뜨리면 하필이면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리의 신이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부시맨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고 믿으라고 하니까 싸움 끝에 결론이 뭐냐면 이것을 그들이 생각하는 지구 끝에다가 이것을 다시 되돌리자.
해가지고 이 부시맨이 그 병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 생물학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이 과정이 부시맨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짐승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 정글에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불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맨이 앞에 있는 불을 갖다가 어느 뒤에다가 불을 땡기는, 그래서 불길을 잡아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과정, 이런 과정 가운데에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물론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코믹하기도 하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생물학자 박사가 훨씬 더 지식이 많고 똑똑하지만 삶의 지혜는 이 부시맨이 훨씬 더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우리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다 흙으로 집을 짓고 집으로 이제 지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의 굉장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들. 그런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름에는 나무 밑에서 부채를 하면서 모시 삼배를 입고 쉬어가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지혜가 있었지만, 지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에어컨이 만들어지고, 또 에어컨이라고 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결코 어떤 도움은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존증이 파기가 되고 여러 각종 질병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런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생활에 있어서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더욱더 나약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며칠 사이에 바둑,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컴퓨터와 바둑을 써서 인간이 3보다 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무슨 세계 바둑을 총 집합해서 컴퓨터 다 넣고 또 1초 사이에 1억인가 2억 원인가를 생각을 해서 바둑을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바둑을 둔다. 결국은 세계 2위인 이세돌 구단이 3연패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지식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신앙을 낳고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 왜 그러냐면 지혜와 지식, 소유냐 사랑이냐, 이 여자의 엄마의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지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나보다 훌륭한 지식을 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는, 다시 말하면
내가 부조가 당한 것을 시인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부유했던 재산을 다 잃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자기의 부인도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든지, 어찌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런 말을 통해서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로부터, 그 몸을 맞대고 사는 부인으로부터 어찌 보면 버림을 받은 이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스스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딘가. 그러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고 난 이후에 그 친구들이 와서, 부인이 와서 그런 말을 할 때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질문,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딘가. 그러면서 욥이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28장 말씀에 보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모든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모든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지혜와 명철은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있는 곳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지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구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지혜롭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아하수르 왕에게 나갈 때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비가 됐든지 신하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왕에게 나갈 때 왕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동일하게 금식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스더는 침묵을 합니다. 또 왕이 더 궁금해합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을 줄 줄 알고 이런 얘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침묵할 때에 하만과 같이 함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립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 여러분,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열어드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백성들을 임금으로서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 mind,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했습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모욕이나 조롱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경우를 들여다볼 때에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별력을 주시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이 분별력, 아주 칼칼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분별력,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이런 송사가 있을 때에 정말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리고 왕의 왕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고, 많은 백성들로 인해서 그 왕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 있게 우리 어떤 일을 처리하고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 솔로몬도 이제 이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1.5절을 드리고 16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두 창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 창기가 재판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밑바닥의 인생과 최고의 그 인생,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솔로몬에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이런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창녀 두 명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그 아닙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올바른 재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람은 그만큼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감히 여호와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신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안약. 지혜로운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안약. 자, 여러분,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증과 심증.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이니까 물증과 심증.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고, 물증은 있는데 또 심증이 없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그냥 주사를 가지고 던져가지고, 너 아니면 너, 예수 아니면 너,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자기의 돌고 있던 짐승을 이웃에게 맡깁니다. 이웃에 맡겼는데 이 짐승이 본 사람이 없이 죽거나 상하거나 도적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와서 우리 맡은 짐승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에 이 맡은 자가 여호와 앞에 가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맡긴 자는 그 맹세에 따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민수기 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의심의 법이 있습니다. 의심법. 여러분들 민수기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여기 읽어보시 아시겠습니다. 의심법. 의심의 법에서도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앞에 가서 서서 의심의 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벌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복을 주시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그 법에 대해서 민수기 5장에 보면 여러분 그 아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이 의심의 법입니다. 25법을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하고, 만약에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 하나님부터 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네가 정직하게 나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증거는 없고 심증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진실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 해결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자녀가, 아기가 A라고 하는 여자의 아기인지 B라고 하는 여자의 아기인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전통적인 이런 해결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법을, 재판의 법을 솔로몬이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리를 여는 것이죠. 심리. A, B와의 그 애기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제 물론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런 지혜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것을 분석해보고 생각해보면 이 솔로몬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전통적인 어떤 해결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심리를 파헤치는 아주 날카로운 이 분별력,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 이때 당시에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고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쳐 죽일 듯이 이 여자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을 때 그 기세에 당당하던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땅에 붓고 한 명씩 두 명씩
그냥 그 길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과 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특권. 예수님도 하나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교제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그런 말을 표현, 눈빛만으로 봐도 한다. 이만큼 뭐냐면 그 사람이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했다.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냐. 우리 신석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런 지혜와 명철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을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두 여자를 앞에 세우고 서로 다른 심리적 작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소유냐 사랑이냐. 가짜 아이 엄마는 소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애기 엄마는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어떻든지 이 아이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혹이라도 내 아이가 되지 않는 할지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이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소유라고 하는 개념. 여기 되면 솔로몬의 그 칼을 들고 행하는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과 소유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주 적나라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저께도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볼 때 계모가 그 7살 먹은 원영이를 그 추운 겨울에 물을 뿌려서 옷을 벗기고 그 여러분 얼어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아이가 길에서 잊어버렸더니 길에 놓고 왔다 했지만 결국은 죽여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소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라나 한나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애가 없었던 물론 삼손도 마찬가지지만 애가 없어서 그 얼마나 여자로서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 애 특별히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달라고 한나가 여러분 마치 엘리 제사에 볼 때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죠. 그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신분은 창기이지만 이 여자도 아이를 남자애를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의 한을 다 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좀 유인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돌봐야 됩니다. 너는 누구를 닮았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당신을 누구 닮았는데 너를 얘기하는지만 엄마 아니면 아빠지. 자기한테 얼굴에 침 뱉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한테 하는 얘기요. 이런 남편이 또 부인이 미우면 뭐 남편에게 부인에게 직접 못하니까 자녀에게 하겠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냥 누구 닮아. 나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엄마지.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여러분 이런 신분에 가지고 있는 여자 할지라도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재판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런 지혜, 이 지혜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 통치자로서의 권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성경은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여인은 똑같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여인은 게으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기보다는 다른 그 여인의 아이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나는 가져야 되고 너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대로 쪼개서 반반씩 나눠 할 때에 그것을 찬성하고, 한 엄마는 여러분 그것을 반대하면서 그 다른 엄마에게 그 아이를 줄지언정 절대로 그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가져도 되고 너는 없어도 된다. 나는 소유해도 되고 너는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이런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성경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질문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잘 맡아서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잃는 것이 얻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세상 오셔서 공생 기간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물론 여러 가지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청변하게 살라. 물론 이런 지혜도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찌하든지 간에 소유를 이렇게 하며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유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를 하는 나의 마음의 생각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소유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는 소유해야 되지만 이 소유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유를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소유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로부터 자유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도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말씀 가운데에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물론 이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은밀한 기도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 물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건강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멘.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처럼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것이 은혜인가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즐기고 누리고, 여러분, 이 정도가 충분한 보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또 욕심, 탐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탐심. 이런 야고보 사도도 돈을 사랑하는 일만에게 뿌리다.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창생한 데 사망을 낳는다. 탐심은 여러분 우상 숭배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도 탐심을 멀리하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탐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여인도 결국은 자기 탐심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된다.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 언젠가 그런 얘기, 제 기억에 주일학교 어렸을 때 1학년인가 2학년 됐을 때인데 저희 교회 밑에 가면 공대가 있는데 1년 선배입니다. 저희 앞에 혹시 우리 박인규 지사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륵산이라는 곳에 그 박격포나 뭐 수리탄이나 이런 것을 총을 쏘는 그 사격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28년대가 지금은 9공수가 7공수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기억날 때 항상 학교에 소풍 가면 거의 6년 동안 3분의 1은 그 산으로 갔어요. 아니면 이제 왕궁, 미륵까지 석탑, 거기에 가는.
그런데 선배 하나가 수리탄을, 불발탄을 2개를 주워와가지고, 하나는 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항상 연장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엿을 바꿔 먹었고, 하나는 들고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수리탄을 보니까 그 파출소 지서에 가가지고 줬는데, 그 사이에 이 선배가 어땠냐면, 잘못 가지고 2개를 가가지고 팔아먹었으면 엿을 바꿔먹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이것이 뭔가 해가지고 호비를 가지고 또닥또닥거리다가 핀이 빠져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선배가 이것을 물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엿을 다 바꿔버렸다고 한다면 먹은 것으로 기뻐하는데,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엄청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 5장 13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들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이다. 여러분 소유에 너무나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험하이 소유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서 해단이 될 수,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소유를 맡겨주고 그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물론 목표를 세우고 비전 갖고 꿈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뭐 삼성처럼 그렇게 부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을 한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을 우리에게 발표한다면 그것을 잘 맡아서 청지기로서 관리를 하고 맡아야 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일평생 동안 잘 살려고 먹고 살고 누리다가 나무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이양을 하고 자녀에게도 사역하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또는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솔로몬처럼은 우리의 지혜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하는 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지식의 말씀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에서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정을 받고 또 이래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솔로몬의 지혜 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와 또한 분별력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로마서 12장 이들의 말씀처럼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또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를 할지라도 잘 우리가 섬기며 케어하고 혹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누리며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이 또한 우리의 소유한 것도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 우리 다 같이